명절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또 고향이 있어서 또 고향에 찾아감으로 하늘나라의 본향을 항상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찾아가시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향으로 가셨는지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시 한번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이 명절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 되면 우리 또 추석 증후군에 또 빠지지 않고 또 행복한 또 기대하는 명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추석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또 이렇게 속히 회복되고 건강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역시 또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했어요. 또한 우리가 만세전부터 나에게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안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후사로 기업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성령의 인치시고 우리가 받은 상속,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항상 신령한 복 때문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하는 거는 우리가 영광의 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면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또 감사가 그치지 않은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문제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 기도는 항상 본질적인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죠. 또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와 나누기를 즐겨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까지 양보하시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우리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우리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누시는 그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사람은 항상 육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데 온갖 초점이 다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내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보는데 등한히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을 봐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밝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항방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정말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보게 해주세요.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왜? 봐야 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능력에 대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성도 안에서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바울의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뭐 배우자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배우자만이 그래요. 자녀를 키울 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는 그 법이 세상 법으로 하겠죠. 세상 방식으로 하겠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하겠죠. 아니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가치 또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의 눈이 어둡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끗하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유산, 상속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정말 그걸 악착같이 좀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삶 속에서 그 부유함 가운데 있지 않고 빈궁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괴로워요. 명절 때 부모 여러분들 볼 때 부모가 어떨 때 제일 기쁘겠어요? 자식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올 때 기쁘죠. 잘 살면서 하나님, 부모님께 인사를 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장군이 되면 별을 달면, 대령에서 별을 달면 100가지가 바뀐대요. 그래서 마누라하고 빼놓고, 가족 빼놓고 다 바뀐다는 거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뀐대요. 모든 군수품이며 뭐 하여튼 주변 사람이며 차며 뭐 군복이며 뭐 다 바뀐답니다. 지휘봉이며 100가지가 바뀐대요. 근데 그것을 본 또 국회의원은 우린 104가지다 뭐 그래요. 4가지가 더 많은지 5가지 더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책 특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군을 임명할 수 있는 어떤 특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겠죠. 뭐 4가지만 더 많겠어요? 더 많겠죠. 그러면서 국회의원 일도 안 하면서 세비 다 가져가죠. 왜요? 자기 분기시니까. 꼬박꼬박 자기 거 다 챙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기업, 후서, 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잊었듯이 다 성경을 통해 찾고, 하나님 나에게 준 이 상속 누리게 해주세요. 내 눈이 밝아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둘째 할아버지가 이 가족이 있는데요. 둘째 할아버지는 이미 뭐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면 둘째 그 작은 할머니가 뭐냐면 엿장사를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문산 이 파주에서 엿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 간 다음에 그 강 건너를 꼭 가요. 왜냐면 할머니가 꼭 그 막한 그 엿을 갖다가 주시기 때문에 그 먹는 재미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깨달아서 이제 안 것은 그거 하나를 한 끼 사시는 분에 가가지고 낼름낼름 제가 그걸 공짜로 먹은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 본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네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작은 할아버지네가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아주 배울 형편이 안 돼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또 선비라고 해서 일을 잘 안 해가지고 우리 작은 할머니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있었고 이제 이 두 아들을 갖다가 키울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렇지만 이제 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 세 자녀를 낳는데 정말 학자같이 일해가지고 다 명문대를 졸업해가지고 다 가정들을 잘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의 그 시집 와서 애 셋 낳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아저씨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완전히서부터 애 셋을 시골에서 키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 작은 할머니가 그 엿장사 하시면서 여기서 조금 땅 조금 사고 저기서 조금 사고 조금 사고 막 그렇게 사놨어요. 근데 그 농사도 지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조금만 대충 지고 그냥 남에게 빌려주고 널브러져 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대공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 지역에. 농단 지역에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이제 찾아가라는 거죠. 돈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 다 모으는데 거기 큰 형님, 큰 자아버지네나 둘째 자아버지네나 그 할아버지 2명 자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나온 거예요. 예? 뭐 억소리가 몇 번 넘어갈 정도로 나온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며느리 제가 잘 알거든요. 아주 쓰러진 초가집에 있으면서 거기 가서 이제 인사드리러 명절 때 가면 정말 아주 힘들게 사셨거든요. 다 쓰러지는 그 초가집에서 그냥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땅이 수용되고 산 것들이 아주 요지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양쪽에 다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다 집도 새로 짓고 이러면서 찾아가서 봤는데 이제 완전히 뭐 집안이 완전히 한순간에 이제 바뀐 거죠. 막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뭐 그냥 저보고 그냥 빨리 와서 뭐 어쩌저쩌라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땅 나타냈다니까 막 이적들이 다 찾았거든요. 막 빌려주고 뭐 한 거 뭐 어쩌고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준 유산이 있으면 상속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다 찾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상속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애착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많은 생각이죠. 군인도 국회의원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찾아먹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권리를 알고 찾아먹고 있는가. 너무나도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나에게 유산이 뭔지도 모르고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그 기업들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인침과 함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보증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보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전세 얻고 그러면은 다 확인도장 동에 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못하는 거죠. 그만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의 분기세에 대해서는 딱 보증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보증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보증하신 그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 어떻게 돼요?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의 영광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기업이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단순한 그냥 허상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성경에서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볼 때,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기업이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나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릴 때 나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가. 많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산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나에게 준 유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찾아 먹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요 믿고 있지만 무관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그 기업은 영광스러운 기업이래요. 영광스러운 기업.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도 영광스러운 기업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대요. 풍성함.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막 눈을 막 불알이 뜨고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이적들이 잡아야지만 겨우 보이는 게 아니에요. 풍성함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만 열으면 그 풍성함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말해요. 보물 찾기 해야지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만 열리면 그냥 풍성한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남에게 구워주고 남을 돌보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돼요? 누르고 흔들고 흔들고 누르고 수북히 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런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 기업이 유산, 상속이라고 해서 그런 먼 미래에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유대 관원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엎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전토와 내 가정과 내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전토나 가정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은 자에게 현세에, 이 땅에서 지금 현세에 100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데 필터링을 하나 주시겠대요. 왜냐하면 무조건 100배를 받으면 교만하고 세상을 가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필터링을 하나 주겠대요. 그게 뭐냐면 겸하여 하나 보너스로 준대요. 그게 뭐죠? 핍박을 겸하여 받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핍박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현세적인 100배만 주면 좋을 텐데 핍박을 겸하여 준대요. 필터링 하나 딱 껴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필터링 하나 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그 풍성함이 주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10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 주시겠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면, 아니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겠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이 밝은 자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디어 100배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100배의 이 기업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잡듯이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눈만 열어지면 지천에 깔려있는 것을, 광야의 만나를 거들어 나갔던 그 많은 200만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정말 그 아주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만나를 보고 걷어들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만 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부유함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성경에 많은지 몰라요. 100가지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들이 성경에 있어요. 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축복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축복, 성령님을 통해 받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그 권위,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의 많은 열매들, 의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을 비롯한 또한 많은 직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특권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기업, 상속,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목사로서 가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혹시 천국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현세적인 사람이 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전락시킬 정도로 타락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드디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또 5절에 있는 것처럼 19가지 엉거주춤한 모습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19가지 엉거주춤이 뭡니까? 종말의 말세에 엉거주춤한 신앙의 모습이 뭐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19번째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나에게 얼마나 나랑 해당 없는 말인지 아니면 해당 있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와 해당된다면 나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천국을 무시하고 현실 중심에서 나만을 위해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랑한대요.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한대요. 감사가 없고요,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대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사납대요. 그리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답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했어요. 19가지.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나랑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딱 그랬어요. 상정도 말래요. 상정도 말래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순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백배의 축복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백배의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비록 정말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앞이 안 보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눈만 밝아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만 내가 깨닫기만 하면 고난 속에서도 꽃이 피고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용기가 솟아난다 이거죠. 왜? 백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 대 얼굴 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곳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도 계신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죠.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정과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주님처럼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곳이 천국이죠.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요 한 가족이지만 잘 몰라요. 실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으니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 그 기업을 사모할 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어떤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지를 우리 네 가지로 간략히 요약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기를 좀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 땅에 정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어떤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더구나 하늘,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이 돼요. 현실적인 믿음이 돼요. 무엇을 우리 현실을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봐요.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봐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봐요.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가져요.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내 눈이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순간에 답답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잃지 않아요.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이 돼요. 이런 신앙은, 이런 종교는 아편과 같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은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주는
일개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이 땅에 살더라도 훗날 심판대 앞에 심판주 앞에 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게 살지 않아요. 무의미하게 사는 책임 있는 사람이 돼요. 덕을 세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실제하는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도록 하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도록 몸부림친다고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소선지서들이 계속 눈이 반복했던 외침이 뭡니까?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이 뭐예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게요. 삶 속에서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게요.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러나 내 눈이 밝아 영광의 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딱 본 사람은 그 믿음이 실제적입니다. 나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려고 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뭘 하든지 간에 말의 신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려고 해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려고 해요. 왜요? 그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치고 실제적인 믿음 갖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맹신도죠. 그건 광신도죠. 현실을 잃어버리면서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그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세상에 덕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이 될 뿐이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그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을 잃어버렸으면 안 돼요.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삼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죠. 고난 중에서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요 즐거워할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고난 중에 하늘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잠시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늘나라를 받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의 고난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 본향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모세 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눈에 밝게 보인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100배 축복이에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신결이 많고 즐거워한다니까요. 즐거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하늘나라를 빼넘어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주 사모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세 번째,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정말
이 땅에서의 축복이 주어집니까? 날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콧방귀 치기는 분 계시다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병든 자보다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능력이에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느냐?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뭐냐면 땅의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러분 이걸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봐야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 하늘나라가 보여야지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100배의 축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긍휼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고 이게 다 기업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100배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에요. 그것도 풍성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을 수 있냐 이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 볼수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해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 그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해요. 계속 일치해요. 왜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봄으로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로. 여러분 인생 다 마무리 때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노라고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난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려면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늘나라를 상실하는 그 순간 나는 향방 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뜻없이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 이 땅에서 믿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정말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답게 내가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내 앞에 밝히 보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 속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죽어서 누리는 유산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유산입니다. 내가 받은 이 유산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 속에서 다 맛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나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저복종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명에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